2월 21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내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좌에서 나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광채를 보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6편의 말씀. 교동문 7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276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춰주시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맞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내 생활이 있거든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나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고 확실한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집값이 너무나도 뛰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집을 좀 내 이름으로 된 집, 내가 이제는 월세나 전세를 살지 않고 마음 편히 가서 좀 거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백신이나 또 치료제가 언제 나오냐, 언제 맞을 거냐, 어떤 치료제를 맞을 거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일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거든.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또 경제적인 일, 또 사회 문화적인 일, 정치적인 일,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걱정 근심을 주는 수많은 일을 우리가 만나고 있죠. 그런 일을 만날 때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이 필요하다. 경건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 필요하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의식주, 우리가 먹고 사는데 거처하는데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할까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그런 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당하는 계층이 있는데 그것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보호자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배우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야고보 장로가 이 말씀을 쓸 때 그 당시의 그 상황은 여인들이 남편을 잃었을 때 혼자서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이 일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자식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힘겹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 말씀은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즉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월세를 내지 못해서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공과금이 밀려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직장을 잃어서 걱정하는 사람들, 가게를 문을 닫고 장사를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어느 시대든지 계속 있어 왔어요. 경제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문제를 갖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울함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가 나오죠. 사랑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를 낸다면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날 이 시대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5월달이 되면 어버이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이 헌신적이고 또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도와주고 그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어제도 저희 장모님이 그 김치하고 또 참기름하고 식혜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제가 전화를 해서 어머니 왜 힘드신데 이런 걸 보내셨어요. 아니, 힘들어도 보내고 싶으니까 보냈지. 어깨 수술을 하고 목 디스크가 있고 너무나도 힘이 겨운 그런 생활을 사시는 분이 자식들을 사랑해서 자기 몸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 그런 먹거리를 준비해서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희생과 그 사랑과 헌신을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맛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희생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모진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육신적으로도 주님이 거처할 집을 건축하거나 그 집을 사거나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신 적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한 영혼을 찾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머물고 있고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배에서 그물을 깃고 고기를 건져 올리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삶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헐벗고 병들고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쉬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많이 마르셨고 햇빛에 몸이 다 검게 그을려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 얼굴에 그 모습 속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볼품이 없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공생의 기간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3년 반을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그 인생의 삶의 무게와 고민과 염려와 인생 모든 문제와 저주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주님이 고통을 받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죄인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하늘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캄캄하게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하신 안타까움과 아픔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구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보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더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이 말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신명기 26장에서도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 11조에 관한 말씀과 같이 연결돼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이 따로 분깃을 나눠주지 않은 땅이 없는 레위인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이 11조를 드려서 그 제사장 레위인이 먹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누구를 돌아보게 하셨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추수할 때 밭을 다 추수하지 말고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희가 털 때에 그 나무 실과를 딸 때에 그것을 다 따지 말고 그 한 부분을 남겨 놓아서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것을 먹게끔 그렇게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헌금을 하라, 11조와 감사예물을 해라, 주일 예물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교회가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건물을 짓고 사고, 여러분 사업을 확장하듯이 그렇게 교세를 확장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삶의 매 순간순간 너무나도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저희 노회에서 목회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으면서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성도, 파산한 성도, 지금 실직한 성도, 또 부도 맞은 성도, 또 사기를 당한 성도, 여러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성도들끼리 자원을 해서 돕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재정을 가지고 돕고, 또 성도들도 자원해서 자기의 통장을 털어서 그 형제들, 성도들을 돕습니다. 자기 친형제들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성도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은 그 교회 성도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업이 다시 일어서고 그 빚을 갚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돕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순환이 돼서 계속해서 또 다른 성도를 돕고 세우고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랑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 밖에 어려움 있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아서 그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어디 여기저기 막 떠벌리고 다니질 않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처럼 그렇게 묵묵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는 다른 영혼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것이 이런 교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방에서 홀로 고독 쌓는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 정말 모녀가 월세가 밀리고 가정 형편에 생활비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갖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가, 누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찾는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필요, 경제적인 도움만 돕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들어주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가 그렇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영웅심에서 한다. 내 스스로 내가 의로움에서 한다. 그럼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와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주의 제자들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정생활할 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부부 생활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듣는 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혈기를 막 쏟아지게 나오게 하는 그 자식을, 또 배우자를 어떻게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내 모든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오래 참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랑은 어려운 것,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부터 그것이 사랑입니다. 화가 나지만 화나는 것을 마음속으로, 주님, 이 화나는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려 주세요. 조절해 주세요. 세상 말로 머리가 뚜껑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내 마음과 내 입술을, 내 생각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상대방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네, 사람에게 물질적인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필요, 마음의 필요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그 아담을 보시니까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말은 아담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셔서 그 하와로 인하여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와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하게 됐는데
그런 하와의 연약함,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보다도 더 연약한, 육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마음의 정신적으로도 더 연약하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남편을 통해서 채워주라고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아내는 남편의 또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남편으로서 내가 사는 목적이, 아내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내가 남편을, 아내를, 그 부족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세워주고 섬겨주려고 주님이 우리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에 자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녀는 더 어려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요, 저 바깥에서 야생에서 태어나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10분 만에 뛰어댕겨요.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나서 걷고 서는 데에만 몇 달, 몇 년, 1년씩 걸리고, 정말 부모가 전적으로 아이의 먹는 거, 또 배변 보는 거, 씻기는 거, 옷 입는 거 하나하나, 말, 언어까지도 엄마, 아빠 따라서 계속 가르쳐주고 옹알이하고 따라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연약한 아이를 부모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만 챙겨주는 게 부모가 아니라, 돈 없다고 용돈 달라고 할 때 용돈만 주는 게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까지도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당당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고요. 아내와 남편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서로 피차 그렇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사랑하자. 네. 갑자기 막 그냥 엄청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배려할 수 있는 말 한마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자녀들도 요새 계속 집안에만 있잖아요. 집안에만. 부모님이 나가서 바깥 일을 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자기가 먹은 설거지 할 수 있고 집안 청소도 할 수 있고. 왜요?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왜 해요? 엄마를, 아빠를 배려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멀리 있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알지만